여호수아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앞 시홀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가나안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베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가끔은 뭔가 내 신앙이 좀 석연치 않은 때가 있음을 느낄 것 같아요.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뭐 11조도 하고 할 건 다 하는데 이상하게 예전 같지 않은 느낌, 뭔가 이게 동력이 꺼져버린 듯한 느낌, 활력이 없어져 버린 듯한 이런 느낌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할 건 다 그전과 다름없이 하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스스로도 이게 형식적인 것 같고 마음이 담겨 있지를 않고 그저 습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절박함도 없고 긴급한 뭐 이런 마음, 긴박함, 간절함 이런 것도 느껴지지가 않는 때가 있죠. 여러분 그 구약에 나오면 기도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늘 한나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를 않았는가 봐요. 그냥 입술만 이렇게 달싹달싹 거리는 것을 보고 그 엘리 대제사장이 눈이 어두워 가지고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습니까? 들은 이유는 한나가 비록 겉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막 큰 소리를 내면서 대굴대굴 구르면서 아니면 쫄쫄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막 악을 쓰면서 이렇게 기도하진 않고 아주 그냥 조용조용 조곤조곤하게 중얼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용은 뭔가? 내용은 대단히 간절하게 절박하게 그저 표현이 이렇게 조용하게 보였을 뿐이지 마음은 대단히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서 그 구약 성경 그 부분을 보면 한나가 자기 영혼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 이런 원어의 번역은 그렇습니다. 자기 영혼을 쏟아부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할 건 다 이렇게 따라서 하는데 마음은 한나의 마음하고는 완전히 반대. 나태, 뭔가 안일함 이런 거. 신앙이 우리 영혼의 참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마땅한데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삶과 우리 영혼의 중심이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익숙하긴 한데 신앙이 액세서리에 불과한 부수물, 부속물에 불과한 이렇게 돼버릴 수도 있다. 이게 왜 이러는가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믿는다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이미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뒤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위에 도래했어요. 오랫동안 구약의 선지자들도 기다리고 예언해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도래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면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이 둘 사이의 긴장 안에서 항상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미와 아직 사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미와 아직 사이. 여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갖 갈등도 함께 존재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맺고 있잖아요. 그 특별한 관계를 시시각각으로 저희가 누립니다. 맛을 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 뭐 좋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좋은데 누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측면이 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안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온갖 죄와 온갖 악으로 여전히 가득 차 있는 세상.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어찌 보면 골라서 하는 게 바로 이 세상의 일 아닌가.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런 장소.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원치 않아도 시시각각으로 믿는 사람들도 그 세상의 영향을 받게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세상의 유혹도 받게 되고 또 때로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빛과 소금이 우리의 역할인데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좋은 영향, 거룩한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버리는, 그래서 어두워져 버리는, 맛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특별 새벽기도회 청년들 마지막 날이라 저도 이제 잠깐 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제 격려의 말씀을 몇 마디에게 드리는 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세상, 참 모두가 다 흔들리는 세상, 청년들은 이제는 뭐 점포 세대다 뭐 이런 말을 듣는 세상 하면서 몇 마디 말씀을 하는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딱 몇 가지로 표현을 해보면 이것 아닌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지금 우리는 부동산 투기의 세상, 오징어 게임의 세상, 그리고 할로윈의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지난번 위드 코로나 이틀 전에 할로윈 전야제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경찰 순찰차가 거기 뭘 보기 위해서 정차를 하려고 하는데 또 사람이 많아가지고 경찰차가 정차하는데 20분. 그 다음날 할로윈 데이는 뭐 18만 명이 그냥 이태원으로 그냥 왕 몰려와가지고 그냥 뭐 귀신 뭐 분장하고 귀신 노름이라고 그래서 뭐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다 돈 따라가는 이런 세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6일 동안은 밖에 나가서 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이제 뭐 당장 그 학교를 나가는 사람도 있고 회사를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말이죠.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늘 접촉하고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어떤가? 딱 저는 보니까 이 세 마디, 이 세 단어가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너도 나도 다 증권, 주식, 부동산 투기 아니면 오징어 게임, 이것도 다 돈이거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또 쾌락, 세상 염려 아니면 세상의 돈, 이런 것들이 지금 참 우리 눈 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우리도 시시각각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가. 이러다 보니까 신자도 금방 그 영혼이 어두워지고 교회도 어두워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면으로 보면
지금 오늘 본문은 정복 전쟁에 관한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복 전쟁. 저희가 오늘 본문이 13장이고 12장까지 지난주까지 봤지 않습니까? 12장 1장부터 12장 여호수아서, 이건 정복 전쟁 자체에 관한 기록이에요. 근데 오늘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제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땅 분배, 영토 분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첫 번째 부분이 방금 읽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서론 격이지요. 첫 장면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이제 내용을 더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직 땅이, 아직 싸움이 완전하게 끝나지를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거점을 정복은 했어요. 중부, 남부, 북부 아주 중요한 지역의 거점을 점령은 다 했어요. 근데 소소하게 정복을 해야 할 지역들, 또 더 쫓아내서 완전하게 밀어내야 할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전면전 전쟁은 끝났다고 해도 완전히 싸움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면전은 끝났지만 아직 이 땅 전체가 다 정복이 된 것은 아니다. 이제 각 지파별로, 전면전은 끝났으니까 땅을 나눠주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소소하게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 지역에서 쫓아내는 싸움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이제 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실히 보여지죠. 그러니까 싸움 끝난 것처럼 생각해버린 거예요. 이미 뭐 다 전투 끝, 영적인 전쟁 끝, 경계를 늦춰버리면 적에게 당하고 말지요. 여러분, 전투도, 군인들이 하는 전투도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군대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게 뭔가 하면 사주 경계 실패예요. 경계 실패. 전투는 뭐 질 수는 있지만 사주 경계 실패를 한다. 그럼 중징계입니다. 중징계. 자, 여기 이제 정복 전쟁은 한편으로는 전면전은 끝났다고 해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로부터 13장이 시작이 돼요. 오늘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이제 많이 늙었어요. 이제 곧 주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어야 할 땅은 아직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너는 늙었고, 지금 여호수아 나이가 100살이 넘어요.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벌일 그때, 그러니까 가나안 안으로 요단강 건너서 들어올 때가 이미 90세가 넘었어요. 뭐 이제 보통 한 94세 정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한 7년여에 걸쳐서 정복전쟁을 계속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나이도 있는데다가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여호수아 나이가 100세가 훌쩍 넘었어요. 뭐 102세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 100세지,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도 100세 되면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쟁하기에는 뭐 부적합한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할 만큼 했어요. 지난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 노릇을 하면서 항상 전쟁이 붙으면 여호수아가 총사령관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안으로 들어와서도 90세 넘는 나이에 쉬지 않고 몸을 사용을 하면서 진두지휘를 한 거예요. 7년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7여 년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투에 시달리다 보니까 심신이, 몸과 마음이 다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동란이 한 3년 6개월 지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1950년도부터 53년까지 3년 6개월 지속된 뒤에 전 국토가 황폐화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 7여 년 전쟁을 끌어왔으니까 그럼 뭐 국토가 온전할 리가 없죠. 농사를 뭐 제때 지을 수도 없고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이 먹은 노종 여호수아를 생각해 주시고, 또 전쟁에 심신이 지쳐 있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 주세요.
그래서 드디어 전면전에 관해서는 종전 선언을 해요. 그게 11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요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전면전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모여서 왁 하고 달려가서 붙고 싸우고 점령하고 이건 끝났다는 이야기지, 그렇다고 해서 소소한 전쟁 또 그 모든 지역이 남김없이 다 정복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할 만큼 했다, 그만해도 된다, 쉬어라 하면서 너는 매우 나이가 많아 늙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꼭 주시잖아요. 얻을 땅, 정복해야 될 땅은 아직도 매우 많이 남아있다. 그냥 남아있다가 아니고 많이도 아니고 매우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고려하면서 전면 전쟁의 종전 선언을 하세요. 여러분이 우리 나라도 이제 북한하고 한국 전쟁 끝난 지가 뭐 오래됐지만 아직도 종전 선언을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종전 선언을 계속해서 뭐 심각하게 고려를 정부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에 이제 북한과 남한 사이에 또 이 한국 전쟁이라는 것에 늦었지만 종전 선언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럼 뭐 우리도 이제 들으면 안심이 되겠죠. 온 세계 사람들도 또 뭔가 평화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종전 선언을 했다고 그래서 남북 간의 이 긴장, 갈등 이런 게 완전히 끝났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남과 북의 갈등과 이 긴장과 대립 상태라는 것은 아직 전혀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와 비슷합니다. 지금 종전 선언은 끝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언은 해주셨지만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미 전면전의 1차적인 승리 이것은 선포가 되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거점들은 다 점령을 했어요. 근데 아직 소소하게 여기저기에서 계속 앞으로도 싸워 나가야 할 이런 싸움은 남아있다. 그러므로 결론이 뭔가 하면 절대로 지금 완성된 단계가 아니다. 그냥 방심하면서 손 놓아버리고 편히 쉴 수 있는 이런 단계가 절대 아니다. 결코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아까 읽은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이런 이야기예요. 남겨져 있는 아직 정복되지 못한 남겨져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그 땅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열거하세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블레셋,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던 이 블레셋, 이게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이 블레셋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원주민들이에요. 이 블레셋 온 땅은 아직 하나도 점령을 못했대요. 그리고 애굽 쪽으로 나 있는 땅도 아직 남아 있다는 거예요. 또 남부 시돈 사람에게 속한 서쪽의 땅도 남아 있대요. 정복 못하고 또 동쪽의 레바논 전체와 하맛 지역으로 들어가는 북쪽 땅도 남아 있다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야 아직 정복해야 될 땅에 매우 많이 남아 있다 하면서 이 땅 저 땅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열거하고 계세요. 자, 이제 다른 면으로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분이 못하실 게 뭡니까? 그리고 그분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 땅에 대한 점령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미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얼마든지 아주 그냥 깨끗하게 산뜻하게 다 정복을 시킬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원래 그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매우 많은 땅을 남겨두신다 이 말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남겨지는 땅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질문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그냥 그 땅을 다 점령하게 하질 않으시고 일부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남겨놓으실까? 남겨놓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이 사사기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사사기는 뭐예요? 여호수아 바로 뒤가 사사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사사 시대가 한 350년 동안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때에 대한 기록이에요. 근데 그 오늘 본문입니다. 그 사사기 2장 22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땅 저 땅을 남겨놓는가 하는 이유를 사사기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남겨진 이 가나안 족속들이 쓸모가 있대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역할을 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으셨다. 땅을 다 정복하지 않고 남게 하셨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겨진 이 가나안 족속은 달리 표현을 해보면 이게 세상의 세력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자꾸 하나님 백성을 옆에서 유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 자꾸 바알신 아스다라 신을 섬기게 만들고 우상 숭배로 끌어가기려고 애를 쓰는 세력이 바로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말씀과 내 율법과 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가나안 족속들은 세상의 세력인데 시험용이래요. 시험용,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제 끝났다, 이제 손 털자, 룰루랄라, 여기가 마치 천국이나 된 것처럼, 영적 전쟁이 이제 다 완전히 끝나버린 것처럼, 완성이 돼버린 것처럼, 아직도 세상의 유혹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방심하지 못하도록 깨어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과 가나안의 일부 땅들을 남겨놓으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대표적인 세상의 세력인데 가시 역할, 하나님 백성들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가시 역할, 그리고 올무 역할, 그 역할을 계속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할이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하게 되고 방심하지 않고 그리고 깨어있게 될 거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또 자고 싶고 말이죠. 이게 편해지려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싸움이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는 마음도 텅 놓아버리고 마음의 빗장도 풀어버리고 그리고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해제가 돼버리는, 결국 깨어있지 못하는 영적인 게으름과 영적인 나태함, 그것은 영혼의 죽음이에요.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늘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도록 세상의 세력을, 가나안 세력을 옆에 놓아 두셨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봐도 우리 체험도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봐도요, 그저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그때에 그 기독교가 초대교회 막 부흥이 되면서 온 세계로 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유명한 그 로마의 10대 박해라는 게 있어요. 로마의 박해를 받을 때 막 밟으면 밟을수록 뭐 풀이 더 푸릇푸릇하게 살아나는 것처럼 이게 신앙들이 이렇게 더 살아납니다. 교회가 더 확장이 돼요. 진짜 신앙 말이에요. 진짜 복음 전파가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AD 그 4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이게 이제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교회 전 로마를 다 이제 교회가 점령을 해버리는 거지요. 소위 말하는 이제 중세 가톨릭 시대가 시작이 돼요. 핍박이 없어져 버려요. 교회가 전권을 휘두르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얼마 못 가서 교황이 하나님처럼 돼버리고 교황 중심의 권력 기관이 바로 교회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뭔가 하면 교회의 타락이, 교회의 변질의 시작이에요. 참 그게 묘해요. 아이러니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 지금 한참 대선 때문에 복잡하지 않습니까? 정치판도 보면 어때요? 어떤 견제 세력이 없으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여당이 있으면 반드시 야당이 있어야 돼요. 이거 하자 하면 또 딴소리를 하는 사람도, 그런 당도 있어야 마땅하지요. 흔히 이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게 이제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는 사람, 기꺼이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도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의 몸에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박아 놓으셨대요. 육체의 큰 어떤 고통을 안고 그걸 하나님이 안 빼주세요. 안 빼주세요. 바울이 빼달라고,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니까 바울보다도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다. 왜요? 받은 계시가 너무 크므로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육체 안에 사단의 사자, 이 고통의 가시를 심어 놓으셨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 안 그러려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남이 못 보는 계시를 이렇게 보고 또 천국을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오고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면서 점점 영혼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별 수 없어요.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떤 고통들, 하나님께서 이 구도를 편성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일부 족속들은 남겨놓는 게 낫겠다. 내 백성들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이겁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자꾸 자극을 받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매기 효과라는 말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북유럽에 가면 청어 같은 게 많이 잡힌대요. 정어리 같은 게 많이 잡힌대요. 참 이게 이제 싱싱하게 살아 있을 때 빨리 항구로 가지고 와서 팔아야 이제 값이 이제 나가는데, 오는 동안에 이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청어나 정어리가. 근데 나중에 이제 어부들이 뭘 발견했는가 하면 거기다가 메기를 풀어놓으면 청어나 정어리가 이 메기에게 도망을 다니다가, 이게 천적이에요. 도망을 다니다가 막 헤엄을 치면서 싱싱하게 한국까지 올 동안 살아있더라. 메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메기 효과를 노리시는 것처럼 말이지요. 가나안 족속들을 딱 일부를 여기저기에다 요소에다 남겨놓으셨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너무 모든 게 다 편하고 잘 나가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러면 별 수 없어요. 딴 생각이 나요. 영적으로 방심해버려요. 무장해제가 돼버려요. 예전에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바짝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했던 그 추억은 다 추억으로 그냥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나를 계속 괴롭히는, 우리를 싫어하는 어떤 세력, 준 것 없이 나를 괜히 미워하는 이런 사람들 붙여 놓으셨다. 이게 뭐냐? 나로 하여금 깨어 있도록, 현실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 배려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배려다. 이렇게 생각해야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닌 게 아니라 온실에서 자란 화초는 어떻습니까? 요즘 온실에서 많이 화초가 나서 보기는 좋은데 가까이 가보면 어때요? 향기도 진하지도 않고 온실 화초는 강하지도 못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비바람에 노출이 되고 뜨거운 때약볕 강한 햇빛도 좀 받아보고 그러다 보면 시들 수도 있겠지요. 비바람에 꺾일 수도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믿음이 되려면, 강한 화초가 되려면 이런 일종의 고난, 시련, 어려움, 고통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제 2가지를 말씀을 하시는 셈이에요. 분배를 명령을 하세요. 13장부터는 이제 땅을 분배해라. 이렇게 이제 분배를 다 해요. 여호수아가 분배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분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분배하라는 땅이 뭔가 하면 아직 정복이 안 된 땅이라니까요. 아직 정복 못했어요.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어요. 아직 그 땅 쳐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 땅을 분배를 하래요. 왜 그러는가 하면 여기 이제 6절에 이걸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니. 이게 내가라는 이 주어,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투의 주체가 누군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항상 구원의 주체, 이 영적인 싸움의 주체는 누군가? 하나님이 선봉장이시고 하나님이 총사령관입니다. 여러분 그 세력이 어떤 세력이든 얼마나 대단한 세력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선봉장이시고 우리의 전투의 총사령관이시다. 누가 그걸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승리가 보장됐다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 내가 쫓아낼 테니까 그 땅도 분배부터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세상과의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겠고, 하나님이 이 싸움의 총사령관이시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러면 이제 모세는 죽었지요. 여호수아도 이제 110세의 나이로 곧 이제 가요, 떠나요. 이 사람들은 누군가?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사라져 버립니다. 여호수아마저 죽고 우리 옆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걱정이 오지요, 두려움이 오지요.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없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지요. 모세든 여호수아든 다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세월이 지나가면 다 이 사람들도 지나가는, 결국 갈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하면 곤란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영적 전쟁의 주체 세력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또 스스로 어쩌면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사역을 일궈 왔지, 우리 교회도 내가 아니면 누가 이걸 감당할 수 있으랴,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과 구원의 주체 세력이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란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람이 사라지면 걱정 두려움, 아니면 내가 있어야지, 그래도 내가 있으니까 이만큼이라도 교회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 사역이 유지가 되는 것이지, 두려움 아니면 교만, 그러지 말아야 된다. 구원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말하자면 저 같은 사람은 없어도 돼요. 더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또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이 말이지요. 이거 하나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쫓아낼 테니까 분배부터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 옆에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모종의 고통, 어려움, 이 가시와 올무와 같은 이런 것들이 늘 우리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려하셔서 깨어있으라고 정복 안 시키고 남겨놓으신 가나안 족속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아직 정복되지 못한, 정복을 더 해야 되는 일종의 땅끝을 늘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남겨진, 정복해야 될 어떤 땅끝과 또 싸워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더 정복을 해야 될까요? 내 성품도 아직 완성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은혜는 받고 있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약점이 이것저것 많아요. 내가 정복해야 될 약점 아니겠습니까? 또 주변에 가까운 곳에 내가 정복해야 될 불신자들, 그 영혼을 정복해야 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토가 또 아직 남아있단 말이죠. 대한민국 이 사회 곳곳에 불의, 그리고 죄악, 참 얼마나 많습니까? 가득 쌓여있는 게 죄악이고 불이고, 그런데 적어도 내가 있는 그 장소에서 내 영향권 하에서 미칠 수 있는 데까지는 정복을 해야 되는 불의와 죄악도 남아있다 이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라고 남겨져 있는 영적인 영토라고 생각을 합니다. 깨어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통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거룩한 전투 지금 이미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점령하고 오직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